하죠. 축복된 자의 마음. 축복된 자의 마음. 자, 개인이나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오늘날 보면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보면은 영토 분쟁의 싸움은 하늘에서 또 땅에서 바다에서 아주 치열해지고 아주 사납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유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에드윈 휴즈라고 하는 주교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큰 대저택을 다 구경을 시켜주고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100년 후에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은 더 많이 감사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움켜만 칠 때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는 그 이중턱과 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배가 나온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좀 나와야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배 많이 나온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욕심과 자기 관리 실패자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소원이 있죠. 고깃국에 이 밥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잘 먹는 사람들은 잘 먹는 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동시에 마음의 공허함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 비행기 한번 타보나 그런 동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커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제가 1987년 학교를 졸업하고 88년, 89년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정도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뉴욕 공항에서 그 최고 더운 날 아주 후덥지근한 날 이 공항에서 갇혀버렸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2시간이 넘도록 앉아있는데 야, 비행기 타는 것이 이렇게 지겹구나.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없이 우리가 풍요에 젖어 살면은 언젠가는 풍요가 지겹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것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자꾸 가지면 또 가지려고 그러고 계속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 때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욕구를 욕심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된 생각을 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 말씀과 자 7절에 자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허락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그 대자연의 아름다운 곳에 가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자기가 왕족 후손 가족들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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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영안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세요? 예. 내가 소유한 건강, 내 재능, 내 지식, 내 자녀, 내 기업들,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 자신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하다가 다 우리가 놓고 갑니다. 정주영 씨가 뭐 돈을 한 다발 싸가지고 왔습니까? 뭐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세요. 자, 9절과 10절에 자,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방구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했느냐 그걸로 성공의 지표로 삼습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실상 우리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부받은 달란트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대부받은 우리가 달란트,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욥을 보세요. 욥이 마귀의 장난으로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뭐라 그래요? 아,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욥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가져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도로 가져가셔도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부유하고 풍부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썩고 없어질 물질과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1808년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곡을 이제 연주를 하고 작곡한 그 하이든이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질러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는 내 작품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앉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얘기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요. 왜? 내가 재물 많은 죄인이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평안과 신비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원망 불평해야 될 때는 막 속이 막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내 생명은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과 4절에 보세요. 자,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다윗은 즉 이 시편을 쓰면서 자, 복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루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어요. 자,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관한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죄 짓는 데 써요. 온갖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냐? 우리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 총수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라벨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인을 친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도 죽을 위기 속에서도 안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짜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대단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섬겨주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에 가서 가장 기쁜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새신자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닳고 달아가는 헌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헌신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내 소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 자꾸 우리에게 봉사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희생도 해라, 순교도 해라. 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해라 그래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기뻐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받을 상이 크도다 그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라. 왜? 하늘에 내가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청지기 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 의식이 강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조금 주고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가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카네기 공대를 세운 강철왕 카네기가 기부를 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은 전혀 일절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시카고 대학을 세운 록펠러도 조건이 있었어요. 세워지는 조건이. 자기 이름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넣지 말고 세워줘라. 그래서 세워준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이거 가지고 그냥 아주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네? 그리고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지금 줄로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듯이 줄줄줄 들어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넘겨드리고,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삶이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아주 수재였어요. 수석으로 공부를 달리고 그리고 크리켓 선수가 되어가지고 나가면은 금메달을 따고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명성이 대단했어요. 출세길이 쫙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몸이 너무 병이 들었어요.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조금 회복이 되는데 아직 뭐 회복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희생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기억에 남을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선교 아프리카 가서 만약에 죽는다 그래도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니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을 간제로 다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제 내가 다 쏟아 부어준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 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 지금도 이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갔잖아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 많이 들어봤죠.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다가 사람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수재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냐고. 얼마나 많은 낭비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낭비라니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 부인이 5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더니 남편 죽은 데 가서 보험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를 했더니
이제 5년 지나서 내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추장한테 그랬더니 추장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물어봐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러 왔는데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전하지 못한 사랑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추장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족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그 선교사님의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나를 써주십시오. 나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를 위해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가 주님을 위해서 소멸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썼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튼 대학에 그렇게 수제로 공부를 잘하고 가자마자 며칠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허무가 아니고 얼마나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신하고 드렸을 때에 천하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집에서 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해도 그날이 되면은 황홀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며 인내로 신앙의 경주자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